종의 입술을 주장하시옵소서. 하늘의 비밀을 잘 전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십니다. 영국의 작가 제인 오스틴이 오만과 편견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영국 작은 마을에 5자매가 오손도손 잘 살고 있습니다. 그중에 2명의 자매가 결혼 정년기를 맞이하게 되었던가 봅니다. 첫째 딸 제인은 예쁘고 온순했습니다. 둘째 딸 엘리자베스는 지적이고 총명했습니다. 다시라는 남자가 활달하고 재기발랄한 둘째 딸 엘리자베스를 사랑하게 되죠.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의 첫인상만 보고 그가 신분만을 내세우는 오만한 남자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건과 집안의 문제들을 다양하게 해결해 나가면서 엘리자베스는 결국 다시가 자신의 편견과는 다르게 너그럽고 사려 깊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죠. 결론적으로 모든 오해는 풀리게 되었고 다시와 엘리자베스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으며 사랑과 존경으로 맺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을 통해서 저자 오스틴이 다루고 싶었던 주제는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오해하게 될 때에 얼마나 걸림돌이 되는가, 그리고 편견이 사라질 때에 인간관계는 얼마나 개선될 수 있는가,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보통 어떤 고정적인 생각을 머릿속에다 담고 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되죠. 그리고 그 생각의 테두리를 가지고 남들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 재단하고 저리 재단하면서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오해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편견이라고도 하고 선입견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선입견은 보통 지식이 뛰어나고 건강하고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만사형통일 것이다, 잘 풀릴 것이다, 더 이상 두고 볼 것도 없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2꼭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최악의 바울에게 주님께서는 고린도를 선물처럼 주셨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설교할 본문을 다 나누어 드렸죠. 오늘이 이제 고린도 전서이고 다음 주가 고린도 후서를 만나게 되는데, 참 은혜로운 것은 지난 수요일 저녁에 사도행전을 강해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발을 디디게 되었고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개척하게 되었는지 그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저는 참 하나님의 타이밍이 참 절묘하다. 수요일 저녁에 그 고린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과 다음 주에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된 장면은 사도행전 18장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오신 분들은 들으셨겠습니다만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기 직전까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진맥진 쓰러지기 바로 직전까지 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바울에게는 원래 선교팀이 있었어요. 1차 선교 여행은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했는데 거기는 바나바가 함께 했죠. 2차 선교 여행은 터키 지역에 우리가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개척했었던 교회들이 얼마나 잘 건실하게 성장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 하면서 그쪽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었는데, 그때 2차 선교 여행의 선교팀에는 실라, 디모데, 누가가 이제 함께 하게 됩니다. 사실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는 유럽 지역까지 갈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터키 지역만 한 바퀴 돌고 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터키 지역에 선교하는 길은 자꾸 막혔고요.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디로? 유럽 지역으로 말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그 유럽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으면 탄탄대로가 기다리고 있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 유럽 지역에서 탄탄대로의 선교 역사를 만나지 못합니다. 첫 번째 발을 내디뎠던 빌립보에서 죽도록 얻어 터집니다. 그리고 쫓겨나다시피 나와서 두 번째 도시 데살로니가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석주를 견디지 못하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내팽개침을 당하고 쫓겨나죠. 그리고 나서 도달한 도시가 베레아였습니다. 이 베레아에서 그래도 추스려서 조금 더
전도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전에 있었던 도시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도시락 싸질머지고 쫓아와서 바울을 쫓아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더 낭패는 무엇이었냐면 베레아 지역에서 쫓겨나면서 혼자 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낯설고 물서른 곳에서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바울이 혼자 떨어져서 베레아에서 어디로 도망가게 되냐면 아테네, 성경엔 아덴이라고 하는데 아테네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아직 빌립보에서 얻어 터진 몸뚱아리가 제대로 제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의사 누가가 옆에 있어야만 돌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누가하고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아테네에서 겨우겨우 견디다가 도착한 곳이 고린도였던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은 산나물을 캐먹기도 하고 야생과일을 따먹기도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여관에 묵을 돈이 없으니 길에서 자면서 바울은 근근히 버텨야만 했던 것입니다. 춥고 배고프고 서러운 날들이 지속적으로 며칠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의 마음에는 이런 회의가 들었습니다. 이곳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더러 서둘러 가라고 하면서 길을 열어주셨던 그 땅이란 말인가? 왜 아니 그렇겠습니까? 바울도 사람인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나중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다가 고린도 교회에 써보낸 편지의 첫 번째 책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면서 옛날 고린도의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자신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 말을 통해서 당시 고린도 지역에 도착한 바울의 심리 상태가 얼마나 바닥을 헤매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번아웃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번아웃. 몸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써버려서 탈진된 상태를 번아웃이라고 그럽니다.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의 상태는 정말 탈진이었습니다. 주저앉아 버리고 싶었고요. 다시 일어나서 나가서 선교하라면 정말 못할 것 같았습니다. 선교고 뭐고 이제는 집에 가고 싶고 그냥 밥 한 그릇 따뜻한 거 제대로 한 그릇 먹고 싶고 그런 상태로 초죽음이 되어서 고린도에 도착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탈진 상태 번아웃이 되어서 고린도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서 바울의 선교의 역사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선교지에서는 한 달 이상 머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머물 수도 없었죠.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저 쫓겨나기 일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곳 고린도에서 얼마나 오래 머무는지 아십니까? 1년 6개월 동안 머뭅니다. 그렇게 공을 들여서 개척한 곳이 고린도 교회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정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새롭게 힘을 얻어서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셨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사도 바울과 똑같은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요. 만난 이후로 바울의 모든 선교비를 대는 바울이 죽을 때까지 뒤에서 든든한 후원자가 되는 사람 부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 고린도에서 흩어졌던 바울의 동료들을 만나게 되고 합류하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실라, 디모데, 누가가 이 고린도로 서둘러 달려왔던 것입니다. 귀진맥진 다 쓰러져 가던 바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셨고 바울은 다시 거뜬하게 일어나서 선교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분기점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나놓고 생각을 해보니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바울에게는 의미 있는 곳이고 마음에 와 닿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탈진 상태에 있었을 때에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개척을 하면서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새 힘을 얻도록 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선교 역사상 가장 오래 머물면서 개척을 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고린도에 그렇게도 오래 머물 수가 있었던 이유, 이곳에서는 핍박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핍박자를 다 사라지게 하셨고요. 오히려 든든한 후원자들만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고린도에서는 유대인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믿겠다는 무리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대표격이라 하는 회당의 장이 나도 믿겠다고 달려왔으니 다른 사람들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복음 흡수율이 얼마나 빨랐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재미있게 선교를 하다가 1년 6개월의 세월이 꿈처럼 흘러가고 이제 고린도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서 선교를 할 즈음에 특별히 에베소에서 듣자 하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양한 신앙의 문제들이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는 헬라 철학자들과의 논쟁에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패배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당시 그리스 지역은 철학의 본고장이었습니다. 지식의 본고장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로마는 칼로 세계를 지배하면서도 그리스의 이론, 철학만은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스의 우수한 문화를 소중하게 여겨서 통치 기반으로 삼을 정도로 그리스는 똑똑한 사람들이다, 지식인들이다, 이거 로마가 인정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철학자들의 논리에 볼 때에 신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이 논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신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 부활했다는 것도 논리에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논리와 초대교회 고린도 성도들과는 지속적으로 부닥칠 수밖에 없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뒤로 밀리는 형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붓을 들었습니다. 편지를 써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이 써보낸 편지의 핵심 중에 한 가지를 오늘 저는 두 번째 꼭지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따로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심어주고 싶어서 이 편지를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지금 패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스의 지식인들이 볼 때에 십자가는 정말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속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십자가 믿고 십자가 의지하고 십자가 보혈을 늘 노래하면서 다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지식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 헬라의 철학자들이 볼 때에 헬라의 철학자들이 볼 때에 십자가를 이제까지 짊어진 사람들은 정치범이었고 사형수들이었고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은 예수가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들의 이론, 여기에 똑부러지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할 텐데 그것을 지금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이 그런 이론에 주눅들지 말라면서 해답을 알려준 것이 18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니었습니다만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말을 유진 피터슨이 우리의 생활 언어로 바꾸어서 쉽게 번역을 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메시지가 멸망하기로 굳게 결심한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에게는 완벽하게 이해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마지막 말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식이 이거라고 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든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면 우리가 교회에 다닐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경쟁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과 다르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체험한 현장이 고린도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다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내가 너희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에 내가 경험했던 것 있잖아. 내가 번아웃이 되어서 기진맥진하며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즈음에 세상의 시각으로는 한 발짝도 내디딜 수가 없었던, 그렇게도 어려웠었던 그 시절,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에게 좋은 사람들 붙여주시고 여건을 조성해 주셔서 내가 다시 살아난 경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절대 가능하지 않았었던 일이었잖아. 그러니
그리스 철학자들의 이론에 휩쓸리지 말고 십자가 붙잡고 이겨내 보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이 이야기를 바울은 그렇게도 힘주어서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다양한 방법들 중에 바울이 강조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의 으뜸은 십자가죠.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는 정말 바보스럽고도 미련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짊어지셨죠. 그리고 주님은 그 뒤를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통 십자가를 걸어놓기도 하고 이렇게 세워놓기도 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목에 있기도 하고 차량에 걸려 있기도 합니다. 밤에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래를 쳐다보면 십자가 물결이 얼마나 천지인지 모릅니다. 요즘 드라마를 보더라도 골목을 지나갈 때에 십자가들이 얼마나 자주 비치는지 모릅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우리들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주시면서 걸어라 부어라 이것보다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당신을 따르라고 강조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라는 말이, 이 세 글자가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한 번만 짊어지고 나를 따르면 된다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매순간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것이 우리들의 평생 숙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네 교회가 세상의 모든 가치와 상식을 무시하는 공동체, 즉 몰상식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죠. 적어도 세상의 가치와 상식을 뛰어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방식을 따르겠다고 모여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한 가뭄이 들었던가 봅니다. 가뭄이 들면 농부들마다 자기 논에 물 대려고 정신들이 없습니다. 김 집사님도 밤을 새워가면서 자기들의 물을 댔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가 자고 아침에 나와 보았는데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랫논에서 물을 훔쳐간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다시 또 양수기를 들이대서 물을 퍼서 자기 눈에 물을 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와보니 또 물이 사라진 거예요. 그 아랫논에 있는 사람 멱살을 잡아서 패대기라도 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수는 없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집사님 오늘 밤에는 물을 아랫논에 먼저 대줘 보세요. 그리고 집사님 논에 물을 나중에 대시면 어떨까요? 이러더라는 것이죠. 집사님이 목사님 말대로 했다고 합니다. 아랫논에 물을 먼저 대주고 자기 논에도 물을 댔는데 아랫논 임자가 오더니 울면서 미안하다고 그러더랍니다.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고 그러더랍니다. 저는 이런 예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합니까? 그러나 세상이 보기에 그렇게도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이 대명천지에 십자가를 믿으며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볼 때에 얼마나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를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미련한 것과 지혜로운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약한 것과 강한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과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일까요? 우리는 미련한 쪽, 약한 쪽,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존재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존재들을 부르셔서 지혜롭다 하는 이들과 강하다 하는 이들과 무언가 대단한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 하는 이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 이들을 일컫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그람마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그람마타는 그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지식인들이 볼 때에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글도 깨우치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니 그들이, 그러니까 세상의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무릇 범자죠. 이 말이 아그람마타입니다. 세상의 가장 무식한 놈들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무식한 놈들인 줄 알았는데 어쩜 그렇게도 똑똑하게 되었느냐. 지식인들이 볼 때에도 더 높아져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무식쟁이들의 놀라운 변화를 보면서 당시에 온갖 똑똑한 체하고 똑똑한 체는 다 하고 다니던 사람들이 놀랐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 친하게 지낸 목사님들 몇 명하고 식사 후에 차 마시면서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자기들 이야기를 하는데 다들 목사님들도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 가정의 다양한 문제들도 있고 특별히 건강 문제도 있고 뭐 하나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문제들이 목사님들에게도 다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문제와 약함이 없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약하고 우리도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무릎 꿇고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똑똑한 것,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자랑은 나의 이런 부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까지 사용하시는구나, 이것이 자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분량보다 더 큰 분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지식이나 권력, 이것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믿어주시는 그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싸워야 하는 그 싸움은 상황이 완벽하게 뒤바뀐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죠.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다윗을 믿어주셨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지금까지는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멈출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믿어주시는 그 순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이제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뒤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 혼자 싸워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못 이깁니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그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뀌는 순간 다윗이 이긴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기진맥진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서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믿어주시는 순간 고린도를 향한 바울의 선교는 고린도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로
뒤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번아웃된 바울의 힘으로 선교가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습니다. 한 발짝도 더 내딜 수가 없고 한마디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로 바뀌는 순간 가능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어주신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뀌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약하다고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함이 반드시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고 아는 것이 없다고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반드시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자랑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강함, 그것이 오직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찾아 나와서 사도 바울의 고린도 전도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는 자랑할 만한 것들이 이것저것 많이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다른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나 주님은 강하시기에, 우리는 비록 아는 것이 없지만 주님은 지혜를 가지고 있으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주님의 싸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는 다른 자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강함,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장학금 수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두섭 장로님이 장학위원장님이신데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학금 모금액과 장학금 지급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사람을 키우기 위한 헌금이 참 많이 모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 2월 둘째 주부터 2015년 9월 둘째 주까지 425만 원이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 7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계 금액이 550만 원, 125만 원이 부족한데 이를 떼내서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장학위원회에서 목사님과 더불어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장학금을 받는 우리 학생들 차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훌륭하게 쓰임받는 일꾼,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고지환 장학증서 성명 고지환. 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달아 전심전력하여 공부하며 신앙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기에 본충서와 장학금을 드립니다. 2015년 9월 20일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가장제일교회 담임 목사 소종훈. 다음은 박민영. 내용은 이상과 같습니다. 박정규호. 내용은 이상과 같습니다. 황신의 내용 같습니다. 이재호. 내용은 같습니다. 강수 학생은
감사합니다. 귀하게 기도하시면서 모아주셨던 장학헌금 우리 교회의 일꾼들에게,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시는 우리 전도사님들께, 우리 고지환 사모님도 열심히 지휘하시는데 예총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일꾼들입니다. 큰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크게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63장 찬송하십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8절과 29절입니다. 두 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통치하시며 따스하게 품어주심이 세상 속에서 세상 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전 교회들 회원들 협의회를 조직하게 하시고 한 달에 한 번씩 원회에 진행할 때 오늘 진행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있으신데 잘 풀어가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독 받는 예전 이 협의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박순수 목사님 선택하시어서 회장님으로 세우셨는데 회장님과 모든 분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기쁨으로 감당할 때 주의 복을 두루두루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어려우시더라도 여전히 협조하는 마음으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서는 우리 총무님이 저 계란을 팔고 있어요. 그것 좀 많이 좀 협조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서울에 먼저 이 유괴 신주문교에서 9월 17일 날 했는데 많은 분이 가셔서 잘 참석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10월 13일 날 노인자식이 있어요. 그리고 한 200분이 군대에 오셔갖고 이제 정식을 여전도의 주체로 대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원들이 많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30일 날 건기대 그걸 하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비빔밥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빔밥을 해갖고 전주인들이 나눠서 먹고 김밥을 이렇게 나와 이따가 하는 거 있죠? 그거를 생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여전대 회원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많이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저기 6에서 10여 전대에 먼저 헌신회를 드렸는데 너무나 준비를 잘 하셔갖고 잘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인을 받았습니다. 저희 걱정이 돼서 올라와 보니까 너무 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심하고 내려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다고 우리 저기 요번에 우리 자녀 성교에 그 일원장을 드렸어요. 제가 저기 이혜자 권사님 나오셨어요? 이혜자 권사님 나오셔요. 자녀 성교의 일원증 이혜자 권사님이 외손자하고 친손자들 4명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녀 성교의 성교 회원증 김현서, 김승원, 또 영화 성교 회원증 김승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혜정 원사님이 우리 외손자, 친손자 4명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회원증 드리겠습니다. 어린 자녀들 계신 분들 성교 이게 한 번은 우리 나가서 많이 성교하는데 기도도 많이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놓고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거를 해서 우리는 나가서는 성교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성교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고 이번에 추석이 돼서 교육자들 이미 선물을 좀 했어요. 저희가 저기 목사님은 그냥 우리가 현금으로 항상 드리거든요. 그래서 소고기를 교육자들 저기 협동 목사님, 은퇴 목사님까지 저희가 먼저 이미 사다가 다 드렸어요. 그래서 선물했고 이번 일기에는 아마 교육자 그 선물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 회비 거두고 갖고는 안 돼요. 모자를 많이 모자라요. 그래서 저희들에서 모자라고 이렇게 추석 선물을 했습니다. 딴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기도하고 마치고 우리 여전 권사의 회장님께서 잠깐 시간을 좀 내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잠깐 나와서 말씀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권사님 나와서 말씀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세우시옵시고 이렇게 하나님 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이렇게 달달마다 원래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 9월 원래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전도의 회원들 하나하나 아버지 기억하시옵시고 이래서 10여 전도의 회장을 아버지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회장들 머리를 위해 지혜를 주시옵시고 또 담대함을 주셔서 온전히 여전도를 잘 이끄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여전도의 회원들 가정가정 복되게 하시옵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옵시고 또 많은 일이
형통한 가정들 빌어서 복되고 아버지 기쁨이 넘치는 놀라운 가정들 빌어서 여전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말씀과 기도가 거룩해지며 행복한 교회 공동체의 사역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생활에서 교회에서 다 아버지 감당해서 여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여전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 나와서 잠깐 말씀하시고 이해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권사님도 축복해 주세요. 이 날짜 선택과 또그 이론 파악을 해서 오늘 할 수 있이 이렇게 섰습니다. 이분도 될 것입니다. 서울에서 본사에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20일 날 당일 축구하고 10월 27일 날 1박 2일 있습니다. 그리고
신디 몇 번이에요? 세컨? 세컨 몇 번이에요? 7번. 켰어. 아 파일로 몇 번? 몇 번? 아 너 핀이지 참.
왜안 돼요? 모니터를 내려주세요. 네, 조금만 내려주세요. 우리 목소리만 안 들어. 주님의 은혜를 조금 템포를 느리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줄여달라고 했는데 안 줄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계속 했던 곡인데 주여 기억하소서 여기 또 열이 개쳐줘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거기에 그 다음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냐면 나는 선포하리 여기서 템포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그 사람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식사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사랑 내가 노래해
성범이 형 기타 볼륨 몇이에요? 몇 퍼센트예요? 몇 퍼센트? 30. 한 70이랑 80 정도까지만 올려주세요.